인생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무게를 져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와 같이 내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참된 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하셔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집 뜰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또 굉장히 날카롭게 요한이 대조시키면서 묘사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의 짐을, 인생의 짐을 참으로 져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모습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결박해서 먼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고 가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13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14절에서 보듯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제 공인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장인인 안나스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참고로 19절과 22절에서 이 안나스를,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를 동일하게 대제사장이라고 일컫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전임자였던 벨라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한 사람입니다. 축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대제사장직이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이방인이 축출한다고 유대인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나스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신임하면서 이 사람을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보면 사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실상 최고의, 눈앞에는 가야바가 드러나 있지만은 뒤에는 안나스가 버티고 앉아가지고 실세를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진짜 실세, 이 사람이 안나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끌려가셔서 주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건너가서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평범한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경을 알고 읽어보면 상당히 이 신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먼저 신문을 해야 됩니다. 피고에게, 이 고발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신문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명을 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법정에서요,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증인 소환해가지고 두세 증인을 소환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얻고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피고가 된 예수님에게 안나스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의 신문 절차에는 심각한 법률적인 문제, 불법이 지금 개입해 있다는 거예요. 안나스는 예수님을 당장 이 정죄해가지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이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나스가 도대체 어떤 죄목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안나스의 신문에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것도 회당이라든지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가르쳤다. 그러니 은밀하게 숨길 것 아무것도 없다.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확인해 봐라. 이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뒤가 구리실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대제사장 앞에서도 꿀릴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증인을 소환해 보면 이거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은밀하게는 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수님이 은밀하게는 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게 죄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을 가르쳤다. 누가 하는 짓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보면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나스가 바로 이 죄목으로 예수님을 엮어가지고 지금 정죄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도가 이 대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죄목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 이 증인들을 소환해가지고 이걸 확인하면 뒤돌아볼 것 없이 그 거짓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 피고가 정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증인이 반드시 소환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나스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대제사장의 아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을 들어가지고는 예수님을 후려 갈기고 있죠. 어디 대제사장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느냐. 사실 이 범죄 여부를 떠나가지고 시대를 막론하고 재판장 앞에서는 꺾이게 마련이에요. 제가 그 과거에 구원파하고 이 소송이 걸려 있는 법정에 가가지고 이 참관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 피고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명예훼손건으로 구원파와의 이 소송에 그 참관한 것뿐인데, 재판정에서요, 이제 이 판결이 시작되니까 판사가 들어오잖아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해요. 그 자리에서 방청객들 다 일어서게 하는데 이미 왠지 모르게 피고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재판장 앞에서는 공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나는 공공연하게 가르쳤고 증인을 불러서 확인해 보면 되는 것 아니냐. 굉장히 무례하게 보는 거죠, 이 아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후려치면서 어디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버릇이냐. 하지만 이 사람에게 답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은 더욱더 안나스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바른 말을 내가 했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너희가 증언해 보라는 것이죠. 사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압도될 수 있는 분위기예요. 멀쩡한 사람도 이런 상황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히려 안나스의 불법을 지적하시면서 당신의 죄 없음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풀이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잘못 보이면 범죄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형 그냥 언도해버리면 끝나요. 증인도 동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서 그러시면서도 당신이 죄 없음을 이 안나스에게 주변에 서 있는 이 흉포한 무리들에게 그대로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는 게 장땡이야. 위기 상황 속에 있다면 목숨을 건지는 것이,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최고야 아니에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안나스에게 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 재판의 절차는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죄 없음을 당당하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십자가로 우리가 다가갈수록 요한이 보여주는 것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 승리를 얻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계속해가지고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시는 중에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베드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가셨을 때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과 아는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자, 하지만 15절 머리 부분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지금 요한처럼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고 싶긴 한데 방법은 연줄이 있는 요한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한이 어떻게든 손을 써가지고 나와서 베드로를 데려가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순간에 위기가 베드로에게 닥칩니다. 자, 어떤 위기냐?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가 문 밖에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이고 있을 때 아마 이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당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아닙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순간에 속으로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놀란 기색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면 안 됩니다. 티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누르고 감춘 채 나는 전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고는 황급히 대제사장 집들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 밤 공기가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이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는 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틈바구니에 끼어서 숨어 있으면 안전하겠지. 베드로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 사람들 속에 끼어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계산대로 위기가 다 지나갔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말씀에서 보듯이 이 불 쬐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니까 묻혀가지고 안전하겠지. 웬걸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끼어든 베드로를 보더니 혹시 당신 저 끌려간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 혼비백산하겠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라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부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섞여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게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린 일이 있었죠. 그 말고의 친척이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세마네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게세마네에서 봤던 얼굴 같은데,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제는 멘털이 붕괴입니다. 나는 몰라요. 그 순간에 닭이 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몇 번 부인을 했죠? 3번 부인했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얼마만큼 부인했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완벽하게 부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에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철저한 부인과 닭 울음소리를 지금 요한이 연결시키고 있을까? 보통 봄철에 닭이 우는 시간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시간이 3시부터 5시 사이였다. 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효과도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효과도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요한의 의도는 시간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박했는가 하면 어째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를 위해 목숨도 내던질 수 있습니다. 별 희한한 말씀을 다 하시네요. 자, 그렇게 큰 소리를 쳤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아니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해버렸습니다. 자, 이 닭 울음소리가 바로 이 사실을 생각나게 하죠. 무엇을 더 돋보이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수제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가. 베드로의 정말 무능한 실패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부각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조합해가지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 끌려가서 불법 재판 받으실 때 그 불법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시면서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자기의 죄 없으심을 그렇게 당당히 증언하셨던가?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침묵하시기만 해도 함부로 사형 언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반대로 베드로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해버리는 이런 걸음을 걸었는데 왜 이런 모습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것일까? 예수님의 승리와 베드로의 실패를 왜 이렇게까지 요한이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것일까? 이걸 통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그냥 넘겨버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 부분 설명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조적인 모습을 다루기는 다루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하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실패와 승리의 모습을 겟세마네의 기도와 연결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재판의 과정 앞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따르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우리 앞서가지고 이 밤 공기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사람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쬐어야 할 정도라고 했었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면 그냥 기도하시는데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시간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잠들어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었잖아요. 공관복음 기자들은 바로 이 결과가 지금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험의 때가 왔을 때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도 여러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힘이 와요. 그런데 요한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반대로 제자들이 잠들어서 실패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예 기록이 없어요. 혹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투명 글씨로 기록되었는데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눈에는 이 기록 절대로 안 보여요.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던 모습, 제자들이 반대로 잠에 빠져서 기도에 실패하던 모습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반대로 제가 언급하고 지나간 부분입니다만은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길을 못 따라온다. 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못 따라온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석을 좀 하자면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주님 외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과 베드로의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이 빛 가운데서 본다면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히 무너지는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를 대신 지고 가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실패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시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시면서 당신이 이루고 계시는 이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수제자라도,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도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 앞에 서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위해 비굴해집니다. 이익을 따릅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저 마귀를 따르고 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온갖 정욕의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하나님을 못 찾아요. 찾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힘이 없어요. 죽어 있는데.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반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이 승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아버지로부터 진노를 받으시면서 감당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승리이고 이게 영광이고, 그리고 당신의 그 승리가 우리의 길이 되는, 우리의 것이 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짐을 못 져요.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시는, 승리하시는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를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기록이 참 독특합니다. 다른 나머지 그 앞에 세 복음서들, 마태, 마가, 요한을 보시면 베드로가 닭 울고 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서 통곡했다는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또 요한복음에는 닭 울고 난 후에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모습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나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 회개하는 모습이 없지?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나머지 복음서에 없는 희한한 부록이 하나 붙어 있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기록을 부록으로 하나 남겨놨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기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힘으로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기력한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 베드로를 돌이켜서 회복의 은혜로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증언하는 위대한 증인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의 짐을 져주신 주님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철저한 실패자라는 거 알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3번이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먹일 만합니까? 믿어줄 만합니까?
아니잖아요. 실패자잖아요. 그냥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져 버린, 큰 소리나 안 쳤으면 덜 밉상이지. 그런데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누구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의 그 실패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자격을 따지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귀한 증인으로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주님의 승리와 베드로의 실패가 대조를 이루는 이유는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실패의 길을 그러면 누가 다 감당하신다는 겁니까? 승리하시는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날 때 주님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이 동고동락했던, 먹고 자고 늘 붙어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영광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고 제자 훈련을 저자직강으로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잖아요.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바닥까지 떨어져요. 닭울음 소리가 그걸 확실하게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알아서 잘 져나가고 인생을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익을 따라서 비굴하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게 나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자존심 팍 구겨드립니까? 그래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스스로 한 걸음도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를 다 그 몸으로 짊어져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로서 그 승리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처럼, 주님 없어도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내 짐을 져주지 않으시면,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주지 않으시면 나는 베드로처럼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관복음서 기자들처럼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여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치고 내게서 배우라.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친구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